한 가난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논을 많이 가진 그런 농부가 아니었기에 그저 밭에서 호박을 따다가 죽을 끓여 먹고 또 나무에서 도토리를 따다가 도토리 묵을 쏘아 먹는 그런 가난한 농부였습니다.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하루는 좀 불만스러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을 했더랍니다. 하나님, 이 가는 줄기 속에서도 이렇게 큰 호박을 이렇게 열게 하시는데, 아니 이렇게 아름드리 그 큰 상수리 나무에 왜 도토리는 조그맣게 달려 있습니까? 거기도 좀 큼직하게 호박만한 큰 열매가 달려 있으면 뭐 묵도 많이 써먹을 수 있고 좋겠는데요. 좀 이렇게 불평한 마음 속에 그런 말을 했더랍니다. 이제 다음 날 다시 밭에 나가서 이제 호박을 캐려고 나가는데 상수리 나무를 지나가고 있는데 도토리 하나가 위에서 탁 떨어졌답니다. 너무 위에서 떨어지다 보니까 머리에 잠깐 맞았지만 좀 따끔하고 아프잖아요. 그때 농부가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감사하다고. 호박만 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는데 때로 피곤한 생을 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자로 우리가 스스로를 여기면서도 피곤한 생을 살 때가 있단 말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마음에 들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방법은 썩 믿을 수 있을 만한 방법으로 생각되어지지 못한다는데 우리 피곤한 생을 사는 우리의 삶의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추상적인 믿음이라는 거죠. 추상적인 사랑입니다. 내가 겪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깊은 사랑이고 또 그분의 지혜고 섭리와 경륜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또 그런 확신만 있다면 어찌 피곤한 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간혹 이제 저한테 목사님 어떤 남자랑 결혼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여자 청년들이 있어요. 나름대로 지혜를 모아서 이제 건강한 사람이면 좋겠고 또 믿음이 좋은 사람이어야 되겠고 또 사랑을 많이 받아서 다소라도 사랑을 베풀 수 있고 또 봉사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나름대로 지혜를 모아서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 목사님 너무 명쾌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다음날 와서 또 갸우뚱하면서 옵니다. 명확하게 이제 이야기가 안 됐다는 거죠. 목사님 그런데 미스터 김입니까? 미스터 리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구체성, 여기에 우리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추상적인 사랑이 이러한 피곤함을 낳습니다. 기도도 그래요. 기도와 기도의 응답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제가 새벽 기도를 인도할 때 종종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이른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오늘 하루 종일 살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하루를 마칠 때에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마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덧붙여서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 뿐더러 이제 오늘 있어지는 모든 일들을 기도의 응답으로 여기며 살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주세요. 자, 여기서 아침에 기도하고 아멘 했습니다. 그리고 주기도문까지 같이 했어요. 하늘에 계시는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했다면 이제 오늘 이후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기도의 응답으로 받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응답 없는 기도만큼 피곤한 기도가 없습니다. 사실은 여기에 예수님의 고민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왜였겠습니까?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품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온 인류를 대속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바로 오늘 이 유월절, 바로 이 상황, 이러한 방식대로 제자들에 의해서 팔리고 많은 제사장들에 의해서 재판을 받고 또 여러 제자들이 도망당하는 바로 이 현실 속에서 죽어가는 이것이 바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이냐, 여기에 고민이 있으셨던 거죠. 그래서 아버지여 할 수 있으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가소서, 그렇게 기도하셨던 겁니다.
이 현실 속에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랑,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예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잔으로 그 사랑을 받을 때, 이제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사랑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될 때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원, 우리의 모든 집착, 바로 이러한 구체적인 사랑으로, 구체적인 믿음으로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아주 피곤한 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려 38년 된 병자가 지금 베데스다 면못이라는 곳에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병자를 만나서 물어보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런데 이 병자가 하는 대답이 참 이상합니다. 낫고자 하느냐 물었으면 네, 낫고 싶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든지, 아니면 한 번이라도 좀 걸어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 맞을 텐데 그게 아니에요. 주여, 물이 동할 때 그저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내려가기 전에 다른 사람이 내려갑니다. 신세 타령하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38년 동안 거동조차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연못만 바라본 채로 하염없이 기다렸으니까는요. 그래서 연못이 동할 때 누가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이 베데스다 연못 거기에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둥그런 달이 뜨더라도요, 배고픈 사람은 그 달이 꼭 빵처럼 보입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은 그 보름달에서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봅니다. 뭔가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 이런 거예요. 오늘 이 일은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던데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적어도 1년에 3차례 중요한 절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봄에 있었던 절기가 유월절, 여름에 있었던 절기가 오순절, 또 가을에 있었던 절기가 장막절입니다. 예전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도시와 시골의 편차가 큰 때입니다. 그야말로 들뜬 축제 분위기가 이루어지는 이때입니다. 시끌벅적한 축제의 장이. 예수님 그 분위기 속에서 조용히 빠져나와서 가장 외롭고 소외된 한 불쌍한 병자를 찾아가서 만나십니다. 베데스다, 벳, 이거는 하우스, 집이라는 뜻입니다. 에스더, 자비, 자비의 집이라고 불려지는 이 이름의 연못, 여기에 지금 많은 환자들이 있습니다. 이 연못에는 특별히 전설이 하나 있는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거기 3절 하반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가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가로의 이야기는 어디까지나 전설의 이야기입니다. 이 가로 속에 있는 이야기는 어디까지나 전해 내려오는 전설로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할 것을 염려해서 옛날에 초대교부의 교부들로부터, 옛날 사본부터 이 본문의 의미가 잘 전달되지 않을 것을 염려해서 이 가로 속에 넣어진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옛날 우리 민속 이야기 중에서도 왜 그 천사가 내려와서 연못에서 목욕하는 이야기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 연못에 예컨대 뜨거운 물이 이제 굴컥하고 올라와서 콸콸콸콸 또는 빙빙 돌 때, 소리를 낼 때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사람들이 생각했던 겁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이렇게 물을 동하게 했다는 거죠. 이때 제일 먼저 이 연못에 들어가는 환자는 어떤 병이 걸렸든지 나았다. 이거 어디까지나 전설입니다. 글쎄요, 온천 같은 게 터졌다면 신경통 같은 병을 낳을 수도 있겠고 뭐 심리적인 영향도 꽤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물이 동하는 그 순간에 그것도 제일 먼저 내려가는 딱 한 사람만 병이 낫는다고 하니까 그런 인색한 조건이 붙어 있는 걸로 봐서 모름지기 글쎄요, 병이 그렇게 잘 낫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런 전설을 가지고 있는 연못 속에 희망을 잃은 수많은 환자들이 이 연못을 바라보면서 여기에 희망을 다 걸고 있어요. 천막 같은 것을 쳐놓고선 여기서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38년 동안 알아 누워있는 이 장기 환자, 이 환자에게 다가가서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좀 이상한 질문이죠. 그걸 꼭 물어보셔야 됩니까? 아니, 낫고 싶으니까 누워있죠. 그런데 병자의 대답도 동문서답이에요. 몸만 병든 것이 아니라 대답이 병들었어요. 연못만 바라보면서 거기에 집착하다 보니까 물이 동할 때 그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연못만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엉뚱한 대답을 해요.
예, 낫고 싶습니다. 한번 뛰어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진 않고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넣어줄 사람이 없다는 신세 타령합니다. 내가 가는 사람 속에 다른 사람이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여기 좀 기다리고 섰다가 혹이라도 연못이 좀 동하거든 나 좀 넣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조력자로 인식하는 거예요. 능력자로 인식하는 게 아닙니다. 신세 타령하고 있어요. 얼마나 지긋지긋했겠어요. 한편으로는 이해갑니다. 우리가 며칠만 그저 병원에 누워 있어도 몸이 근질근질한데 38년간 이러고 있으니까는요. 여기 아주 낙담 중에 살아온 진한 인생 고백이 묻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사실 이 병자의 모습 속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비춰집니다. 2000년 전 베데스다 연못에만 누워 있었던 사람의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세상 한복판에 누워서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이 시대의 수많은 인간상 말입니다. 여러분 바로 며칠 전에 이번 주간에 지난 주간이죠.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송도에 있는 이 동북아 센터 준공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밤 늦은 시간에 몰래 한번 가봤습니다. 몰래 간 건 아니에요. 정정당당히 갔습니다. 이거 뭐 다 아버지의 것인데 생각해가지고요. 직원한테 가서 물어서 다 보여달라 그랬어요. 근데 정말 잘 해놨더라고요. 64층까지요. 반층을 아예 쫙 30몇 층부터 호텔을 지어놨는데요. 아예 뭐 세계 어디를 가도 뭐 견줄 만큼 아주 잘 지어놨어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도 아시안 게임 잘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은 뭐 송도가 뜹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야말로 송도야말로 베데스다 연못이죠. 예전에 뭐 사업하시던 분들 그러셨잖아요. 인천에 배만 들어오면 된다고. 여러분 인천에 배만 들어오면 돼요? 그렇다면 인천이야말로 베데스다 연못이죠. 집값 떨어져서 새벽기도 나와서 열심히 기도했더니 이제 집값이 올라갑니까? 그렇다면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그야말로 베데스다 연못이죠. 물이 동할 때 오직 한 사람만 이 문제를 해결받는답니다. 다른 사람 다 제치고 제일 빨리 들어가는 사람만 병이 낫는답니다. 수많은 경쟁을 뚫고 지나간 사람이 성공과 소원을 성취합니다.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그런 기적. 그러나 사실 나는 이 많은 사람 앞에서 지금 한탄하고 있어요. 물이 동할 때 사람이 없어서 남들이 나보다 먼저 들어갑니다. 연못 물이 동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글쎄요, 예수님,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단순히 누워있는 사람 일으키시고자 하는 그 말씀만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 말씀만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자, 이제 너의 생각과 집착을 버리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너의 모든 인생이 걸려있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의 베데스다를 떠나라는 말씀도 여기 있습니다. 누워있는 것만 불쌍한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이 거기에만 매여있는 수많은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 너무 마음이 안타까우세요. 너무 불쌍하세요. 오늘 이 병자 내가 낫고 싶으냐 이렇게 친히 물으시는데도 이 말이 귀에 들려지지가 않는 겁니다. 네가 원한다면 내가 낫게 해줄 수 있다. 낫고 싶으냐 그렇게 들리질 않아요. 이 연못에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만 생각해요. 베데스다 연못에만 집착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사람 베데스다 연못만 믿고 있는 사람이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간절한 것 같으나 간절한 부르짖음도 있는 것 같으나 사실 이 사람 자기 생각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낫고 싶으냐 물으면 네 낫고 싶습니다. 한번 좀 걸어보고 싶습니다. 대답하면 되잖아요.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 좀 제발 저 못에 좀 넣어주세요. 내 방식대로 내가 생각하는 방식을 고집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생각하지도 않아요. 마음에 들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좋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방식은 싫대요. 그렇다면 이거 하나님을 좋아하는 겁니까? 싫어하는 겁니까? 믿음이란 하나님을 추상적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구체적으로 믿는 거예요.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이것이 내게 주신 사랑이라고 생각되어서 여기 하나님의 깊은 지혜가 있다고 생각해서 구체적으로 오늘 현실이라는 걸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감사로 모든 간구를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의 세계가 열려요. 그 소망 가운데 모든 소원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 내 마음이 찡하고 감동이 돼요. 감격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마음에도 감복함이 있어요. 이러한 구체적인 나의 생각의 방식과 다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고 체험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구체적인 사랑이 고백되어지는 겁니다. 구체적인 믿음의 세계가 열리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실수를 많이 합니다.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나님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없는 일, 최종 결론이 내려졌다고 생각하면 내가 할 수 없으면 하나님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도를 중단합니다. 하나님 여기에다가 자본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면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선한 목자가 되어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은 선한 목자십니다. 선한 양만 되면 돼요. 기도는 감사 중에 모든 간구를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가운데 내 모든 소원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내가 무엇인가를 원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내 소원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매일매일 내가 겪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것, 사랑이 있는 것, 섭리가 있는 것, 경륜이 있는 것을 고백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죽어가는 딸을 위해서 예수께 와서는 말하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야이로가 간구하는 내용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말이 길어요. 좌우지간 말이 많아요. 와서 예수를 보고 성경에 보시면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많이 간구했다 그랬어요.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옵소서. 살려주세요. 한마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말이 길어요? 오셔서 손을 얹고, 손을 얹든지 말든지 그건 예수님 알아서 하실 일이지. 생각이 많아요. 자, 도중에 사람이 와서 딸이 죽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믿기만 하라고 하십니다. 딸은 죽었답니다. 모시고 가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내가 생각했던 방식은 이게 아니에요. 의사 선생님으로 그저 왕진 오는 것 정도로 생각한다면, 아이고 선생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뵙고 제가 인사드리겠습니다. 다 끝났답니다. 그만하십시다. 말할 수 있지만 주님 저희 집으로 가십시다. 바로 그만큼의 믿음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사실로 납득이 되질 않아요. 내가 생각한 방식이 아니에요. 근데 종래에 가졌던 방식을 다 버리고 자, 믿기만 하라, 새로운 명령이 들려질 때 그대로 따르는 바로 그만큼의 믿음 말입니다. 여기에 구체적인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이 무덤가에 찾아오신 예수님,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돌을 옮기라 합니다. 사실 이 누이들 예수님께 불만이 많아요. 오시랄 때는 오시지 않더니 뭐 와서 또 우시기는 왜 우시나, 무덤은 왜 또 찾아가시나, 이런 문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돌을 옮기라고 하십니다. 주님 그만하십시다. 예수님 됐습니다. 괜히 욕보지 마시고 이제 괜찮습니다. 그만하시죠. 예수님 다르게 말씀하세요. 돌을 옮기라 할 때 돌을 옮깁니다. 바로 그만큼의 믿음 말입니다.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죽어서 나흘이 되었습니다. 사실로 믿을 수가 없어요.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추상적인 믿음을 다 버리고 단순한 마음으로 돌을 옮기라 할 때 돌을 옮기는 바로 그만큼의 믿음, 그분의 방식을 그대로 수용합니다. 오늘 예수님 너무 감사한 것이 이 38년 된 병자의 이 병든 대답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그대로 놔두세요. 야 이놈아, 오래 누워있더니 네가 정신까지 돌았구나. 내가 누군데 뭐 무리동에 쓸데없는 얘기, 내 말 잘 들어, 그러지 않으셨어요. 몸이 병들었으니까 마음도 병들었죠. 충분히 이해하셨어요. 그리고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소원까지 다 아시면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종전에 생각했던 방식은 아니었어요. 지금까지 생각했던 방식은 그저 내가 너를 못에 넣어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에요. 색다른 방법입니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여러분, 이거 잘못 들으면요 희롱조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보통 환자입니까? 38년 동안 누워있는데, 예? 여러분 38년 동안 누워있었던 사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믿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지금까지 병든 것 하나님의 깊은 사랑인지도 모르겠어요.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죠.
저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사람이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느냐? 죽지 않게 할 수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큰 역사는 이리 하여야 더 크게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그대로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랑하실 때 베드로를 믿으신 게 아니에요. 그의 장담을 믿으신 게 아니에요. 너는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를 사랑하시고 명령하신 겁니다. 탕자의 아버지 탕자를 믿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유산을 다 주었습니다. 다 탕진할 걸 알았어요. 그러나 목숨만이라도 살아서 돌아오라. 사랑한 거지 믿은 게 아니에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기도 사랑이 있어요. 내 방식과 다르게 역사하시는 사랑도 있고, 어찌 보면 그동안 그 많은 세월 누워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깊은 뜻 가운데 있었던 것이고, 더 드라마틱하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사건, 또 이 사건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되는 하나님의 깊은 경륜이 있었고, 이제 내 생각과 다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예수님의 음성을 그대로 들어야 했습니다. 글쎄요, 자기가 생각했던 사랑, 글쎄 오늘 좀 기분이 어떠냐? 봄볕이 좀 괜찮지? 물이 동할 때가 곧 올 거야. 당신한테도 기회가 올 거야. 지금까지 들어왔던 말은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내 자리를 네가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너 병이 나았다. 자, 움직여봐라. 설명하신 것이 아닙니다. 친절하게 설명해 주신 것도 아니에요. 자, 움직여봐라. 내가 너를 낫게 했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저 선포하십니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 자리를 떠나라는 겁니다. 이 병자가 그대로 순종하고 일어납니다. 바로 그만큼의 믿음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피곤합니까?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에 대한 반항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큰 일이 있어요. 또 그분이 운행하시는 그분만의 방법이 있어요. 내가 마음에 들고 안 들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죽음의 순간이라도 말입니다. 아, 내가 하나님을 이제는 만나는구나. 조용한 묵상과 기도가 있어야죠. 그럴 때 믿음의 세계가 열려요. 죽음마저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역사로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병원이 이 모양이냐? 의사가 왜 이래? 왜 하필 나냐? 아주 여러 사람 괴롭힙니다. 모든 것이 피곤해집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방식에 대한 반항, 여기서 피곤이 몰려옵니다. 믿어지지 않습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순종합니다. 이때 모든 피곤을 이길 수 있는 자유와 평강이 찾아옵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크리소스톰이 로마 황후의 핍박을 받아서 이제 멀리 유배를 떠나면서 남겼던 기도문이 지금까지 남겨져 있습니다. 주님, 주께서 저를 멀리 쫓아내시면 저는 엘리야가 될 것입니다. 저를 구덩이에 넣으신다면 저는 다니엘이 될 것이고, 다시 구덩이에 쳐넣으신다면 저는 예레미야가 될 것입니다. 바다에 빠뜨리신다면 요나가 되겠고, 돌에 맞아 죽게 하신다면 스데반이 되겠고, 목을 쳐 죽이신다면 저는 세례 요한이 되겠고, 매를 맞게 하신다면 사도 바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구체적인 사랑과 구체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내 방식과 다르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방식을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할 때, 은혜로 받을 때, 작은 줄기에서 맺혀지는 큰 호박을 보면서도 은혜를 알고, 큰 아름드리 나무에서도 도토리가 열 때 그것을 은혜로 깨달을 때 모든 피곤을 이길 수 있는 자유와 평강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몸도 마음도 다 베데스를 떠날 때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와 믿음의 세계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방식을 믿지 못하여, 또 하나님 사랑한다 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방법을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내가 겪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와 섭리와 경륜이 깊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감사로 모든 간구를 이기며 소망으로 모든 소원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이 동하기만을 기다리는 베데스다를 향한 간절한 마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집착과 소원을 버리고 우리의 모든 피곤을 이기는
좌우야 평강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